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아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예. 자기가 8절부터 11절 하자고 해놓고 자기는 1절부터 답을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장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은 2023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삶의 태도, 그리고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우리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도 쌓아놓고 이제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이르게 되고 권력도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어느 순간 병원에 갔더니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 땅에 안 계시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년 이후의 시간은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힘들어도 살 수 있고 조금 속상해도 살 수 있고 또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은 1년 후에 내일이 없을 거예요. 마치 내 삶은 멈춰버린 것 같고 내 삶은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진보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꿈꾸고 그런 삶을 향해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삶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킬까
성장하도록 할까 하기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독서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를 통해서 스스로 나의 기준을 또 나의 값어치를 점점점 높여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왕왕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소망의 2023년도를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어이없는 또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런 일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우리는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땐 내게 그다지 큰 그렇게 생각해 보면 큰 일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왕정 시대, 지금은 왕정 시대라고 하더라도 왕정 그 통치를 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 당시 같은 왕권은 아니에요. 인권이라는 말이 생겼고 민주화라고 하는 말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누구라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기준이 있어요. 사람이라면이라고 하는 기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때의 왕권 통치, 정말 왕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으라고 하면 사는 그런 시대의 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질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오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용하다는 주의 종이 찾아와서 죽음을 예고합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좋겠죠? 대개 이럴 때 무엄하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말을 전해준 히스기야 선지자, 메신저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주신 이에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자기의 어떤 체면이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히스기야를 괴롭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겐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께만 입을 열었던 그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주창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는 눈 감고 무릎 꿇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말하는 게 모두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은 응답을 받아요.
놀라지를 않으시니. 그래서 누군가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그 실수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과정을 지적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훈련을 하는 202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왜 그러니?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넌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해야 돼요. 똑바로 앉았으면 좋겠어. 바른 자세를 했으면 좋겠어. 아니 너보고 한 말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함으로 해서 듣는 사람에게는 비난받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말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떤 불만이 있을 때는 마찬가지. 회사에서 무언가를 요청할 때도 말할 때도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거 설명하다 보면 감정 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 화가 난단 말은 잘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 이상해. 네. 아 그래? 그럼 그렇게 안 할게.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그걸 듣고 돌아가니까 얼마나 내가 기분이 상했는 줄 알아? 이걸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훈련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항상 동료에게든지 이웃에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만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다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십니다. 내 아이가 똑똑하기를 원하고 내 아이가 지혜롭기를 원한다. 그러면 네가 더 지혜롭게 행동하고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바란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면 좋겠다. 너 왜 성경을 안 읽니? 너는 왜 그러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건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목회자는 설교를 언제 듣는 줄 알아요? 제가 서서 설교할 때 들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때 제일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들 쭉 앉아 있잖아요.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딘가 앉아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고 또 아벨은 양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것도 맞는데 일부분만 맞아요. 하나님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누구와? 아벨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나는 조금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생각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그래서 내가 조금 오늘 찬양에 문제가 있어도 또 내가 헌신과 봉사에 부족함이 있었어도 내가 솔직하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대.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헌금바구니 돌리는데 엉덩이로 헌금바구니를 깔고 앉았는데 내가 드릴 게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하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의 이런 모습이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왕이 있었다. 무엄하다. 얘들아 뭐 하느냐? 죽여라. 이랬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가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왜 병에 걸렸을까요? 모든 신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뭐 때문이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분단된 국가입니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 그러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할 때 분단 국가를 말할 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북이스라엘은 BC 931년부터 722년까지 약 209년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9개 왕조에 19명의 왕들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8명의 왕은 암살을 당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해서 아주 험난한 그런 통치를 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다 인정할 만한 왕이 단 한 사람도 북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이러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회개를 부르짖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강한 호전적인 민족 아수르에게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히스기야 왕이 지켜본 거예요. 그의 나이 25살에 왕이 됐고,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6년 후에 그의 나이 31세가 되는 해에 함락이 됩니다. 멸망이 됐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군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기만 하면 유다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위협이 날마다 돌을 더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의 왕중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연합했고 마음에 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살았던 히스기야,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을 했던 이유는 원통에서가 아니에요. 자신은 왕으로서 지금 이 국제 정세, 이 국제적인 외교적인 사건 중에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정치적, 외교적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스트레스가 극심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발라서 그의 상처를 낫게 했다라는 말은 누가 찌르거나 흉을 내서 상처가 난 것이 아니라 부스름이 생기고,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몸이 가렵습니다. 그래서 부스름이 생기고 피부에 이 종기가 생기는 이런 질병을 앓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나의 한계를 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책임은 다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집을 가려고 막 나서는데 돌이켜서 이사야 왕에게 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살려줄 뿐만 아니라 네가 그 외교적으로 지금 국제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아수르 왕에게서도 보호해주고 너의 나라도 예루살렘 성도 내가 보호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뭐 질병도 낫고 생명도 연장이 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히스기야가 여기서는 뭐 좋은 뜻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했더니 또 이사야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종이 참 좋아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친절하게 주셨습니다. 야, 해가 앞으로 10도 나아가게 할까?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할까? 그렇게 하면 네가 믿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 왕이 선택하랍니다.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가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아니 지금 돌고 있는 지구가 계속 도니까 앞으로 나가는 건 쉽지 그 뒤로 역으로 돌리는 건 그건 어려우니까 이 사람 이 히스기야 왕이 좀 과학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주에 이걸 그건 쉬우니까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진짜 실제로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이건 진짜 시간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제가 이것을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유튜브에 찾아보면 친절하신 이 우리 크리스찬 박사님들이 나사에서 이 지구의 회전을 계산을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 연도수와 이런 걸 하니까. 근데 찾다가 못 찾았는데 크리스찬 박사가 찾았어요. 해가 멈춘 적이 있어요. 언제? 여호수아가 적들과 싸울 때, 아말렉과 싸울 때. 이제 다 죽여야 되는데 해가 막 지는 거야. 아, 이거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다 죽이는데. 그랬더니 뭐 기도를 했더니 해가 멈췄어요. 그래서 전쟁을 끝낼 때까지 해가 멈춘 겁니다. 또 두 번째, 오늘은 멈추었다기보다도 뒤로 물러난 건데 어쨌든 둘 다 해가 멈추게 된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그때 시간적인 이 오차가 생기잖아요. 우리 천체에. 이것에 대한 것을 이 박사들이 설명을 했는데 저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꽤 설득력 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확신을 통해서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수명을 연장해 준다. 그 당시에는 15년이면 그냥 거의 한평생을 그 당시 이 히스기야 왕이 39이었는데 15년이면 거의 한평생 60까지 살면 장수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시작. 이제 2023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셨구나. 왜냐하면 그가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뭐예요? 내가 지난날
어떻게 했는지 다 보셨지 않습니까? 종교개혁도 하고 정치개혁도 하고 우상도 깨뜨리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했어요. 그러면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셔서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이런 언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갑자기 뭔 소리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윗사람이 사인을 해주기 편하게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결제를 해야만 하도록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해도 되는 일, 안 해도 되는 일 보고서로 올리면 누가 결제를 하겠어요? 야, 이거 불필요하니 왜 안 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2023년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축복하셔야 할까? 복 주셔야 할 이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다시 살리셔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로 회복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십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해진 기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모아서 한번 우리 가정에서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한번 온 가족이 가족 영화로 이번 설날 연휴에 특집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워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방이야. 전쟁 게임하는 방이 아니고 전쟁 룸인데 이것은 거기에서 기도의 방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 일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가 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골방에 있었을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결단하여 드리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 주와 함께 대화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그머니나 앞불사 그럴 때마다 이어지는 말은 주님께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이게 뭐죠, 주님? 깜짝 놀랐네.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주님께 물음표를 던지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답을 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 당황스러운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아픈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요, 주님? 어떡하죠? 포기할까요? 물러갈까요? 좌회전을 할까요? 우회전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다 사방이 애워싸임을 당하여도 위로는 하나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정한 기도가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혼자서 중얼중얼하면 미쳤다 그러니까 속으로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러면 분명히 성령이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 거두어 가셨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영적인 이 조그만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기도인 것을 알고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대인관계의 소통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내가 원하는 것, 내 감정 상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할 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위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언어는 기도가 되어서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원하는 것만 말하면 돼요. 전번에도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잖아. 맨날 그러면 그 부모를 비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을 비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면 하나님이 그 비난에 응답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히스기야에게 생겼던 일처럼 우리에게 정말 내 인생이 해가 멈추는 것처럼 멈추어 버리는 것 같은, 아니 멈추는 게 아니라 인생이 퇴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히스기야처럼 멈추었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다리십시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은 좀 많이 늦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약간 말하진 않지만 이 은밀한 이런 의문과 불만이 올라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 타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죽습니다. 죽어 이러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끝인데도 하나님은 뭔가 액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7번은 완전수라고 늘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7번이라기보다도 그냥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으면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고도 반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 반응합니까? 기다린 사람들이요.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은 아이고 저러다가 없어져. 저 구름은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러는 거지. 먹구름이 밀려와야 비가 오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도무슨 하지 마. 그런데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손바닥만 아니 요만한 구름만 떠올라도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랐을 때 이미 왕에게 올라가서 비 오니까 빨리 비 피하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기도한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다 할 때 미리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냐고. 알기는 뭘 알아요? 모르죠. 다만 나는 기도했고 그 응답을 기다리던 중에 그 응답에 비슷한 조그만 구름이 보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끝나버린 것 같은 히스기야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2022년도에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해 라고 자학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던 자만이 손바닥만한 구름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로 세 번째는 항상 마지막이에요. 제 예를 들면 경험상 마지막입니다 하면 눈이 이렇게 대충 떠지더라고요. 저건. 특별히 이 청년 시절에는 성탄절 밤새고 나면 얼마나, 제가 한번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얼마나 좋을래. 제가 놀기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고 예배를 드리는데 추우니까 난방 안에서 따뜻하죠. 그러니까 막 피곤이 몰려오고 잠이 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은 히스기야도 기도하면서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는 마침내 응답을 받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세계 여행의 계획이 있어도 떠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갑니다. 어떤 분이 여행을 한 달 살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여행을 가는데 누가 친한 사람이 가서 다이어트 해 그러면서 다이어트 책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달 살기 하면서 한 달 내내 다이어트 책을 봤어요. 그리고 맨날 누워서 먹을 것만 먹다가 더 쪄가지고 온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책을 많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습니다. 우리에겐 작은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자국을 떼어야 됩니다.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란트,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천하는 힘, 그리고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하는 힘. 세상의 많은 리더십들은 탁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이 지혜나 뭐라고 할까요? 이 지식의 정도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실천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지속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릿 지수라고 그래요. 이 박사님이 전 세계 유명한 리더십들을 다 앙케이트를 해줘서 리포트를 했어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보이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속하는 힘.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저에게는 내가 늘 그릿 지수가 부족하다 스스로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 20여 년 됐나요? 그때부터 나는 그릿 지수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낸다. 그래서 목회도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끝장을 낸다. 네. 어떤 상태라도 나는 목회를 지속한다.
그리고 찬양 모임도 한 번 시작했는데 지금 8년 차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천하는 능력 그리고 지속하는 힘이 있으면 2023년도에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기쁨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오늘 저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 2022년도 끝났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갈 때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정한 기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임재하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 자식에게 말하든지 내 부모에게 말하든지 서로 부부지간에 배우자에게 하는 말들을 하나님이 매우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언어는 기도인 줄 알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훈련을 하는, 원하는 것만 말하는, 그렇게 하면 히스기야처럼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스스로 알 때까지 계속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으면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언제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떠오를 때까지.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우리는 응답을 바라보았다면, 비전을 보았다면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첫걸음을 떼십시오. 그래서 실천하는 능력 그리고 지속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주님께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